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사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 화성 좋은 땅 교회 교우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셔서 먼 길에 부족한 종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의 입술과 감정과 이성, 생각까지도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행위나 방해 요소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마다 금년에도 우리 정원땅 교회 자라나는, 예쁘게 자라나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제가 금년에 벌써 82세나 됐는데 제 나이 생각에서 이제는 자중하고 이제 그만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 정영구 목사님 보고 싶고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깨달음이 은혜다. 따라해보세요. 깨달음이 은혜다. 예,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은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려면요,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혼자 태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세상을 자라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핏덩이로 던져져 가지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산 사람하고 태어나자마자 재벌이 된 사람하고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나요? 권사님,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에? 후자. 왜 그러냐? 맞아요, 후자예요. 대개는 자기 자식이니까 돌봐준 것이지만 부모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그래도 누군가 돌봐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그 누군가 나를 돌봐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큰 은혜예요? 후자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사람은 어떤 문명으로 태어나든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든지 그렇지 못한 부모에 태어나든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 한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한 가지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49장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거든요. 누가 짐승이고 누가 사람이냐?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그 척도가 뭐냐? 네 발로 걸으면 짐승이고 두 발로 걸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두 발로 걷는 짐승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것이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구별하는 척도가 아니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사람이고 못 깨달으면 짐승이요. 여러분도 나도 깨달으면 사람이 되고 못 깨달으면 짐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깨닫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귀로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보고 듣는 것으로는 못 깨닫고 자기가 경험을 해야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귀로 듣고 믿는 사람, 귀로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는 사람 쳐다보고 아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하고서 깨달으면 자기가 그런 경험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자식이 어린 자식이 그 말을 듣고 깨달으면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는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살아보지도 않고 살아본 사람의 말을 믿고 살아보고 경험한 사람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경험이 자기 경험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실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닫는 사람. 자, 어쨌든 사람은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데도 그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 은혜를 모르느냐? 그건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만절번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짐승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교훈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깨닫고 자기는 늘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온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처한 그 환경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늘 한대참짜리를 했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미움이 기다리고 핍박을 받고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도 했고 매를 맞고 길바닥에 내던들 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한날 마음 편하게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이 본문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깨달았다고 하는 말이지,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건 없어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날따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우선 첫째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알면 겸손할 수 있다. 자, 이런저런 은혜가 많지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겸손의 은혜인 겁니다. 겸손의 은혜. 겸손의 은혜가 있고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내가 가진 지식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진 재산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사람의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냥 교만한 사람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바울 사도도 원래는 참 교만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겸손해졌습니다. 오늘 6절에 한 절을 덜 읽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은 초하루를 10번 지나야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바울 사도는 10번, 초하루를 10번 지나지 못하고 가령 7번이나 8번 밖에 못 지나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모질한 사람이다. 물론 바울 사도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흠잡을 데가 없다. 자랑거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가문으로 보나 자기 인격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바울 사도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겸손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행불행이 달린 줄 알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좌우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크게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겸손한 사람, 자기를 작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높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 얼굴이 내 것입니까? 내 재산이 내 것입니까? 내 지식이 내 것입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다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누리고 사는데 이거지 다 받은 거지 내가 가지고 나온 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지닌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내가 받아도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신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알고 보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바울사도는 유대인의 모진 핍박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고 하시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쓰시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넘치는 은혜로 생각을 했어요. 마치 다윗 왕이 고백한 대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그릇에 비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넘친다는 거죠. 내 그릇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많아서 그 그릇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욥기를 보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재산을 잃고 자기 10자식을 하루에 다 죽었다니까. 건강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잃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다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은 것이지 내 것 잃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잃기는 했지만 나는 손해가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다.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식들 다 잃고도 지금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
자기가 잃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본전, 원래대로 된 것이지 댁은 잃은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욥의 고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기가 지금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도 지금 내가 무엇인가 잃었다면 이미 받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어디까지나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채무감, 따라해보세요. 채무감이 뭐예요? 빚졌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빚은 갚아야지, 이 빚은 갚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소명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소명감. 따라해보세요. 소명감. 은혜를 알면 자연적으로 소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돈 받고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돈 안 받고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주는 편에서는 거저 주는 것이지만 받는 편에서는 채무감을 갖게 되는 거라니까요. 채무감. 공직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돈 묻혀서 안 달았는지 아세요? 그 돈을 받으면 채무감을 사람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돈은 받고서 투표장에 가가지고 내 맘대로 찍어야지 해도 어딘지 모르게 이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손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 그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은혜요. 그런데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언제든지 채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채무감. 갚아야지. 이 빚은 갚아야지. 그 바울사도 빚진 자라겠잖아. 자기가 빚진 자. 내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은혜를 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소명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구체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을 한 겁니다. 평생 동안. 그것도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사도는요, 유대 혈통으로, 유대의 피를 가진 그 혈통이 길리기아 다스라고 하는 지방, 거기는 헬라 지방이에요. 유대 지방을 벗어나서 거기서 유대 피를 안고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나면서 유대 율법을 배웠고 또 헬라 문화를 배웠고 유대어도 할 수 있고 헬라어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은혜를, 두 가지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었어. 자기보다. 그것을 자기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작용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작용을 해서 나로 하여금 길르기아 지방, 그 다스라가는 지방에서 태어나게 하고 거기에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자라나게 하고
이방 언어도 유대인 언어도 다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용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하시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택정하셨대. 왜?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이런 삶은 우연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좋은 땅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집사 권사를 다 하시면서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런저런 경험도 다 있을 거고 이런저런 과거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과거가 오늘 이 좋은 땅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하라고 권사하라고 목사하라고 전도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깨달음. 그런 것이 우연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서 쓰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니까. 그렇게 섭리하셨다니까. 그렇게 여기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 은혜요. 그러니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추심애가 너무 커.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거저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그 은혜를, 그 내가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공로를 세운다고 해도 그게 공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과거에 진 빚이 있기 때문에. 빚을 갚으면서 자기가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빚 갚으면 공 세웠다고 생각을 하나 누가? 당연하지, 빚 갚는 건. 자기가 이미 빚도 썼는데 갚아야지. 바울사도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감사하고 보상 따위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게 건강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 일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 때문에 내게 지혜가 주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바울사도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더 많이 수고했지.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수고조차 하나님 은혜라고 하잖아. 수고조차 고생하는 것조차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 일이라고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응? 이룰 수 있는 자체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일에는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되죠. 일거리가 있다고 다 이럽니까? 내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이러죠. 그 일거리가 있고 이러고 싶다고 이럴 수 있어요? 내 건강이 주어져야지. 에? 건강 있다고 이렇지않나 일거리 없는데 어떻게 일해? 건강이 있고 일거리가 있다고 이럴 수 있나? 내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일해?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이럴 수 있다니까.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다면 우선 우리는 삼위일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여러분. 이러고 싶다고 이러는 게 아니요. 저는 은퇴하면서요 하나님이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여기까지다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고 이제는 나는 해방됐다 생각을 했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게 이제 일주일에 3번 그 이해로 뭐 금요일 예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집에 식사를 준비하는 주부들이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 또 아침 걱정, 점심 걱정, 저녁 걱정. 목사가 바로 그 심정이에요. 아침 뭐 한 소리 또 할 수도 없고 늘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소리 해야 되겠고. 여러분 이 목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냥 그것을 벗어나고 보니까 그 해방감이요 막 뛰어다니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은퇴하는데 노예도 은퇴식 해주는데 은퇴하는데 답사하라고 돼? 그래서 나가서 그랬지. 나는 이제 목사 아닙니다. 나는 목사 아닙니다. 그래 나한테는 그 누구도 설교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은퇴하고 지금 10년 지났어. 10년 지나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한 교회가 이 교회까지 해서 20교회예요. 한 교회는 6개월 제일 오래 건 데가 6개월, 5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돌아다닌 것이 20교회 돌아다녔다니까. 20교회. 나 이 생각이 보면서 요즘에는 요즘에도 작은 교회 그 설교를 다니는데 설교를 가려면 보약 먹으러 가자 그런다니까. 보약 먹으러 가자. 아침에 집사람 보고 보약 먹으러 가자. 오늘 다 보약 먹으러 간다. 설교하면 힘이 나니까. 비실비실 하던 힘이 나니까. 은혜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하고 맞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얻었다라니까. 안 하려고 했다니. 지금은 어디서 설교를 하려면 오라고만 하면 간지도 끼요. 사람이 몇 사람 되거나 뭐야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사람 많아서 좋네. 설교. 지금 나이는 네가 10명도 안 된다니까. 근데 코로나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런데 10명도 안 되는 게 누가 오려고 해야지.
그렇게 비어 있으니까 그 당회장 목사님이 이웃교회를 이렇게 합치자고 해도 그 교인들은 죽어도 안 합친다네. 헛없이 나보고 다니라서 거기 다닌다니까. 은혜라고 생각하고 다녀요. 보수 따위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런 거지. 사람이 보수 때문에 이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이러는 자체가 은혜라니까. 이러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기대치를 1%만 낮추면 널려 있는 것이 일거리요. 널려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자리는 다 외국인들이 와다 다 채우게 돼. 외국인 아니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대. 일자리가 없대. 일자리가 없나? 이럴 마음이 없는 거지. 응? 이럴 마음이.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로 알고 너무 피곤하고 어렵다 생각되면 병원에 가서 일주일만 입원해 보시오. 보수는 그만두고 제발 일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들어 있어 보면. 나도 한 일주일 가서 있어 봐서 하나님 은혜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못 해봤지만 그래, 세상이 답답한 거지 병원이 들어오는 거더라고. 세상에 이 병원만 나갈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내가 나가고 싶대.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은혜는 누구에게나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부족한 은혜는 없습니다.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만일에 더 받지 못했다면 그건 내 책임이요. 내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내 그릇이 부족해서 이만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달으면요. 세 번째는 은혜를 깨달으면 피곤을 모르는 거예요. 피곤. 여러분, 피곤은 일의 무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에? 아시겠어요? 일의 무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피곤은. 무슨 일이든지 은혜를 모르고 억지로 할 때 피곤한 거지. 피곤해지는 거지. 야,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따라해 보세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일이 무겁고 어려우면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 에? 무거운 것이 아니래. 무거운 것이.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지쳐있고 왜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 은혜를 몰라서.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살아있는 것 자체만도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노예는 목회자들도 몇 사람 죽었어요. 코로나로. 정부에서 그 주사 좀 맞으라고 하면 그 꼬박꼬박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떤 교만한 목사는, 내가 지금 다니는 그 교회 그 죽은 목사는 한 번도 안 맞았다니까. 한 번도. 남들은 5번 맞는 동안 한 번도 안 맞았어. 그들이 걸린 게 죽더라고.
그 무슨 몇 장이 오게. 자, 여러분,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멀쩡히 여기 앉아 있잖아. 살아있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잖아.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부족해요? 그건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깨달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깨달음 자체가 축복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은혜라는 건 없어요. 천만금이 주어져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에베네셀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요. 현재는 임마누엘 은혜 속에 살고 있고요. 미래는 여호와 일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깨달읍시다. 우리 좋은 땅 교회 모든 성도들 그날 그날 하루하루 깨달으면서 기뻐하면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 오늘 또 우리 좋은 땅 교회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성의껏 증거했습니다. 증거된 말씀이 저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의 생각이 나서 저희들의 삶을 바꿔놓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담임한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 그 건강 주시고 지혜와 총명 더욱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용기와 탐욕을 가지고 앞을 향해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